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미주 여성협회를 통하여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선교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도 내려주시고 뜨거운 신앙 부흥운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소지배와 정여운 밤하늘 빛난 별 같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거라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예쁜 꽃 같아 그 소리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북미주 교회협회 여성선교부 영성세미나 두 번째 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날 영적 치매와 육적 치매를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보아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듣고 잊어버리면 실천을 할 수가 없겠죠. 잊어버리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실천하려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파리도 늙으면 건망증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과학지 뉴턴지의 보도에 의하면 파리도 인간처럼 노화에 따라 기억력이 감퇴하고 심지어는 파리도 건망증에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은 늙게 되면 저절로 다 누구나 건망증이 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요, 그 고령화, 즉 노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36년 걸렸고 미국이 86년 걸린 일, 그리고 프랑스가 156년 걸린 일을 한국이 26년 만에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노령화가 한국 사람들에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위의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발맞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암도 많아졌지만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치매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매 환자는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는 질병 중에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은 불과 54만 명이었던 이 치매 환자가 2030년이 되면 127만 명이 될 거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세계적으로도 이 치매는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치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 알츠하이머만 따로 떼놓고 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 4,600만의 사람들이 이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가 곧 머지않아 이제 20년 후에는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치매가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을 안겨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매년마다 증가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방하려고 애써도 치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쳐보려고 해도 치매는 불치의 병으로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7,600만 명, 2050년에는 1억 3천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치매로 인하여 고생할 거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매는 무엇일까요? 치매를 이렇게 정해봅니다. 객관적인 인지 저하와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물을 봐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 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전화기를 보면서 이것이 전화기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참 슬픈 것은 치매는 잊어버리는 병인데 가족까지도 잊어버린다고 하는 참 슬픈 병입니다.
그에 반하여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인지가 좀 저하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심한 건망증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일상생활 자체는 큰 무리가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건망증의 단계, 즉 주관적인 기억장애의 단계에서는 주관적인 인지, 특별한 것만 자꾸 까먹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망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인지장애라고 해서 특정 사물을 보면서 무엇인지 구별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오랫동안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기억장애인 이 건망증의 단계와 조금 더 또 나빠진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이 잊어버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가 왜 생길까요? 특별히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를 보면 알츠하이머의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연구해 보면 특별히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과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타우 단백질을 과인산화해서 그것을 응집을 촉진시켜서 독성을 띠도록 변성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 단계를 거쳐 사람의 기억력이 없어지는 치매의 단계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유도되는 타우의 과인산화와 또 비정상적인 응집 이런 것들을 통하여 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측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묵인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연구한 연구에도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상호 관계를 연구한 연구 논문이 있는 것을 보면 앞에서 말하는 그런 아밀로이드 베타와 그리고 타우 단백질의 관계를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신경에 달라붙고 또 타우 단백질을 과인산화시키면서 뇌의 신경세포들을 갉아먹고 그것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원활하게 발효하지 못하도록 해서 다시 말하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방해해서 그래서 기억력,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뇌피질에 있는 오래된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 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상인 뇌와 치매 환자의 뇌는 이 해마의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마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도 어제 일을 또 까먹는 이유는 대뇌피질의 기억을 오래된 기억 장치인 그곳에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해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조차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치매 환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매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이 72.5%라고 하는 대다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혈관성 치매나 루이체, 전두축엽 치매, 그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등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있습니다만 이 알츠하이머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알츠하이머는 왜 일어나는가? 슬프게도 가장 큰 원인이 노화입니다. 사실은 암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으로 죽지 아니한다 그래도 암이 발견되는 경우, 특히 미세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역시 치매도 노화이고요. 가족력, 다시 말하면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이 치매가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유독성 물질, 그 다음에 머리를 다쳤을 때,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같은 생활습관 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조심할 것은 오늘 노인들이 혼자가 되면서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치매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두 번째 원인으로 혈관성 치매를
말하고 있는데 이 혈관성 치매 위험 인자도 역시 생활습관 병이 다 기본으로 들어있고 흡연이나 비만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과 경도인지 장애, 치매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세세한 부분을 잊어버리지만 치매는 사건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최근의 일을 잘 잊어버리죠.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하지만 치매를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치매는 기억하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망증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경도인지 장애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치매는 일상생활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우리 집이 어딘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휴대폰인지, 마이크인지, 저것이 TV인지, 카메라인지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치매가 생기게 되면, 기억장애가 생기게 되면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거나 언어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시공간, 다시 말하면 오늘 몇 월 며칠이고 몇 시인지, 그 다음에 간단한 덧셈 뺄셈도 하지 못하고요. 성격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는요, 남을 의심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치매 초기 단계에 들었는데 그렇게 남을 의심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갔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런 평상시에는 너무나 그런 말을 하시지 않으시던 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치매를 그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인지 기능 검사도 있고요. CT나 MRI도 있고 뇌혈류 초음파도 있고 특히 경동맥 검사나 다양한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검사할 수 있고요. 또 진단할 수 있고 또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질환들과 함께 검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 건망증과 치매를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건망증은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입니다. 노화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기억력 감퇴,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면 압니다. 내가 열쇠를 어디 놨지? 잘 찾아봐. 아까 들어오다가 키친에다 놔뒀잖아. 그런가? 그러고 가서 찾아보면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치매가 오면 이런 뇌질환, 즉 질병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리현상과는 다릅니다. 또 치매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것 자체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힌트를 줘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치매와 건망증, 흔히 경도장애까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는데 그 냉장고에 넣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냉장고에 있는 걸 찾았을 때 이것이 휴대폰임을 알아보면 그건 건망증이나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휴대폰을 꺼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그건 치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핵심이 무엇인가? 치매의 핵심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고 치매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는가? 제가 성경에 그런 예들을 한번 좀 찾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시네요. 시편 77편,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여.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말하죠. 예레미야 13장,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78편에는 말하기를 그들이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의 이야기도 보면 마치 치매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사건과 사실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종되었던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거짓들을 신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구원받은 정말 잊어버려서는 절대 되지 않은 그런 날들까지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식상할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홍수 후에 지상의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수만큼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방주에 탔던 8명 빼고는 다 멸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람만 죽었습니까? 모든 지구가 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를 지낸 한 분이 이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야기했는가? 이분이 리코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치매도 개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가능하다. 혹은 연장된다. 혹은 일부 치료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치매가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을 이분은 염증, 그리고 영양 부족, 그리고 독소 이 3가지로 규명했습니다. 이런 염증이나 영양 부족이나 독소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아밀로이드 베타, 그 다음에 타우축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 그리고 과인산화를 통하여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고 그 축삭을 갉아먹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면 부족,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육류, 설탕, 과다 섭취, 음주와 흡연 등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그것에 기인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36가지나 되는 알츠하이머의 유발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이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럼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6개월 이상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 끊고 술 끊고 열심히 운동하고 고기도 거의 안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정상적인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질병으로 넘어가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생활습관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0명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보면 100명의 노인들 중에 특별히 치매가 걸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절주하면 11명, 금연을 하면 14명, 뇌 손상을 예방하면 1명, 고혈압을 잘 관리하면 5명,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13명, 비만을 관리하면 2명, 당뇨를 관리하면 3명, 우울증을 관리하면 8명. 의외로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면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그 치매로 갈 확률이 대단히 크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치매라는 병은 이미 한 번 걸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치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걸리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은가? 사과가 좋습니다. 켈세틴이 많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비타민 K나 엽산이 풍부하죠. 그 다음에 검은 깨 너무 좋습니다. 레시틴 많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 많이 먹으라고 하죠. 비타민 E가 많고요.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며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보호하는 작용이 강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겠지만 녹차에도 이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이 카페인이 내마의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다른 부위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카페인에 민감성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요, 치매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참 한국에 뭐 김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강황은 말입니다. 실제로 치매 유방률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뭐 무슨 카레 이런 것보다는 진짜 강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드셔야겠죠. 이것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한약도 많이 있습니다. 가미기비탕이라는 약이 기억 장애 개선이 됐다 하는 7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가정건강 12쪽에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된 치료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으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치매 극복을 위한 최신의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입니다. 세포가 영양소 결핍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스스로 제거하는 활동이죠. 이것은 2016년에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박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자가포식의 역할을 하는가? 자가포식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더라.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베타가 타우 단백질을 과인산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자가포식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 오토파지가 잘 실행되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플라그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논문에도 알츠하이머 병의 세포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에 보니까 오토파지의 화학적 조절자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치료에 큰 잠재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토파지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515쪽, 자만심이 양성되고 식욕을 방종시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관심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쾌락의 회합마다 사단이 참석하여 그의 쇠사슬로 영혼을 결박한다고요. 식욕이 방종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 영원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했으나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림의 원인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욕의 방종, 그리고 이생의 자랑, 쾌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억할 것들 중에 으뜸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많지만 이렇게 십계명에 딱 못 박아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정말 큰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 육적 건강을 고려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적인 건강에도 효과를 미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25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반대되는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에 잘못된 수많은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적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 치매에 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 치매와 영적 치매를 진짜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최신의 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오토파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가포식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생기는 것을, 그리고 타우 축삭이 이로 인해서 과인산화가 돼서 이 뇌를 망가뜨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영적 치매를 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로부터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기억하는 방법은 영적 금식인 안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치매를 이제 치매로부터 건강해지기 위하여 오토파지를 좀 잘 실행하면 좋겠고, 자가포식을 잘 실행하면 좋겠고, 또 영적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틀림없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오토파지에 대한 개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적 그리고 육적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어제와 오늘 개관만 얘기했던 이 오토파지에 대한 정체를 좀 얘기하고, 왜 이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살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안식일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적절한 오토파지를 통하여, 자가포식을 통하여 여러분이 몸도 건강해지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선교회 영성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전 세계의 등반가들은 이 산을 한 번은 오르고 싶을 것입니다. 1922년부터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력했지만 험한 산세와 혹독한 날씨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사망사고 또한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드디어 1952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 후 두세 명 정도만 매년 정상에 등반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험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8년 한 해에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90년에는 72명, 92년엔 90명, 93년에는 129명이나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88년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25배가 넘는 사람들이 정상 등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름길이라도 발견한 것일까요? 인간의 체력이 갑자기 월등하게 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등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일까요? 비결은 아주 단순했어요. 베이스 캠프의 위치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1988년 이전에는요, 이 산을 등정하기 위하여 모든 원정대는 3,000m 고지에 캠프를 설치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자 보급이 용이하고 설치가 편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988년을 기점으로 한 등정팀이 상식을 깬 도전을 시작합니다. 베이스 캠프를 5,000m 지점에 설치한 거예요. 3,000m의 안정성을 깨뜨리고 5,000m의 그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면서 그 기준점을 2,000m나 과감하게 높인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5,000m로 올려놓으니까 정상에 더 뭐하게 된 겁니까?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성공률은 무려 50배 이상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준을 올렸을 뿐인데 엄청난 성공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표준을 바라보면서 나의 안정성 안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높은 표준은 분명 더 큰 축복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품성을, 그 아름다운 향기를 더 많이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식사하는 일을 즐겨 하셨어요. 그들의 거처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는 어쩌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의 떡은 그저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정도일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힘만을 주시기 위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든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큰 식탁을 펼치셨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식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5,000명이 넘는 이들이 푸른 풀밭을 배표경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무리를 지어 음식을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겠어요?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적, 이 식탁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기에 그 교훈에 대하여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주님은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함으로 끼니를 거르고 저녁이 이른 것조차도 모르는 무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배꼽 시기가 이미 때를 지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동네로 보내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자고 제안을 해 오는 겁니다. 각자 해결하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까? 각자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당황스러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이제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고 가져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단정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이 난감한 상황조차도 주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3가지 교훈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잘것없는 음식 역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도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싹이 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것이죠. 그 씨는 처음에 싹이었어요. 그러나 이 싹으로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어요. 작년에 첫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저의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어디서 왔대? 성장한 모습 그 자체가 감사이고 기쁨이고 아름다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생명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비와 공기와 햇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곡식만 자라나는 게 아닌 거죠. 동물도 인간도 성장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조금의 수고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의 생명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의 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는 오병이어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귀한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그 처지에 두셨고 그분께서는 그 공핍을 구제할 방법을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셨다. 여기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그 처지에 두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두셨다는 겁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골치 아픈 일에 직면한 겁니다. 공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강사님의 말씀이 너무도 좋아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느덧 띠니띠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실까요? 식사 때가 되면 즐거우십니까? 제가 들었던 용어인데 참 낯설었지만 좀 불편해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삼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식이 아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줘야만 되는 대상을 삼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자분들은 방학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방학은 더 그렇죠. 삼식의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죠. 아침을 먹이고 치우고 나면 점심을 해야 되고 점심을 먹이고 나서 치우고 나면 저녁이 되는 겁니다. 그 정리를 다 하고 나면 하루가 어느덧 다 가버리는 거죠. 물론 직장 생활까지 여기에 더해진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상을 대면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사실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정말 난감한 사건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해결해야 할 일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일이 단순히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시간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처지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일조차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공핍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는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째째하게 우리를 대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줘요.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일, 때때로 지치는 일, 두려운 일, 절망적인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를 놓아두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결코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곳에, 의지할 시간에 서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신다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보는 곳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보잘것없거나 무의미해 보이는 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 속에도 주님은 그 속에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눈먼 우연이나 운명의 소나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는 우연이나 인간적 안목의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세기 목사였던 존 뉴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만류하셨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실제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창문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순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받는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남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홀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줄 때만 받을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더 많이 나누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건은 결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란 말이죠. 매일마다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새 밥을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시는 거예요. 헌밥을 또 찬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순환의 네 가지 특징을 기억하십시다. 받고 나누고 계속 나누고 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받을 때만 나눠줄 수 있고 나눠줄 때만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나눠줄 때 계속해서 받게 되고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환의
원리이고 거룩함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순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한 가지 생각을 더 나누고 싶어요.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식을 충만히 누린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자, 먹고 배부른 자들이 기꺼이 남은 광지를 메고 가서 자신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일을 위하여 차려 놓아주시는 식탁에 앉아서 풍족히 음식을 먹고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배부를 때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의 주변 속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채워지게 돼요. 한 가정은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히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친히 자세하게 그것을 글을 써서 그 아침 예배에 나눌 수 있는 자료로 공개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또 어떤 가족은 말이죠,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자신이 받은 양식의 기쁨, 그 충만한 감동을 적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이렇게 한 집사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저도 그냥 너무 행복해지고 저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사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요즘 많은 온라인 시대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좀 더 솔직해지자고요. 그건 오늘 우리의 기성세대도 여전히 동일하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식탁으로 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이제 시선을 잠시 옮겨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른 식탁의 한 장면으로 향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잘 알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이죠. 그들 역시 절망 가운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저는 한 문장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집으로 가는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배고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곳, 해결해야 되는 그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의 한 부분임을 오늘 이 주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절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갇혀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알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먼저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사랑에 묶여 있을 때 때때로 낙심하고 슬픔의 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의 문장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슬픔을 이길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울 약속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5,000명을 먹이실 때와 같이 기적을 펼쳐 보이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배고픔이 채워질 때 주님의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기 위하여 기대하면서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의미를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할 때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이죠. 이제 이 두 제자가 한 가장 멋진 일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열정, 그것을 위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깨달음은 저항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아름다운 풍성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옛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인색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결코 대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강권하여 그를 붙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교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만일 사람들이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신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강권하여 나의 삶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저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 뜨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그 아쉬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열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더욱 밝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우리의 마음에 새 소망과 새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두 제자는 한 식탁에 앉게 되었어요. 주님 참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그들과 식사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사실 식사의 자리는 그들이 대면했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단조롭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인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일상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해 주고 있어요. 떡으로 만든 수수한 음식이 곧 준비되었다. 음식은 식탁 머리에 앉은 손님 앞에 차려졌다.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시이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은 똑같은 방법대로 늘 하시던 대로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모습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축복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묵상과 기도로 자신의 슬픔을 대면하던 제자들,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묶여 있었던 이들의 길에 주님은 동행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더 높은 표준으로, 그 표준이란 주님을 대변하는 위치인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품고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보던 모습 아닙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분명히 기억하죠. 이제 그분의 손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신 거죠. 주님의 식탁은 그분의 흔적을 대면하는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식탁에는 두려움이 머물 수 없는 곳이죠. 확신으로 채워진 곳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금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광주리에 떡이 남아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움직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의 식탁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장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을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얻은 힘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너무도 잘 묘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때로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았어요. 때로는 비틀거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느린 것 같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나의 길에 목표가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모든 일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의 실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 앞에서 후회하면서 낙심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실패함이 없도록 우리의 죄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악한 의도의 일도 그 일조차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 저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것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두 단어가 매우 의미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은 또한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표현이 오늘 29절 맨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은 28절이 29절과 30절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29절과 30절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곧 하나님의 목적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28절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29절과 30절을 더해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28절은 어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해답을 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선이라는 게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단계적 완성을 보시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수를 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삶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라는 이 시간을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기에 그의 삶을 의롭게 바뀌게 되었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선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참되고 지혜롭고 굳세고 선하고 기쁨을 주고 관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은 29절과 30절 이 두 개의 말씀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28절을 하나님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좋은 것이나 유리한 상황 정도로 읽지만 이것은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런 비교적 축복의 선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쉽고 편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나쁜 상황을 덜 맞이할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 좋고 나쁜 것뿐만 아니라 고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통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윤내고 녹이고 매끄럽게 하고 조각하고 짜 맞추고 주조하고 형상을 빚어서 다시금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완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누리고 그 힘으로 또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하늘을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주님의 식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배고프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적이었던 저의 삶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또 그 식탁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배부르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마다 주님의 식탁에 앉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그 힘을 얻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모습조차도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기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